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뒤에 보니까 잘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역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잘 해주신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요, 특히 신천지가 이 비유를 가지고 추수꾼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본문은 어떤 추수꾼들이 있어서 그 알곡들을 추수해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비유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해석되어야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요, 앞서 말씀했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뿌린 씨, 그 복음의 말씀이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씨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앞으로 잘 가꾸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화평하도록 하신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죠.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그 상황,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안식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뱀이 사람을 유혹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가라지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지금 뽑으면 곡식까지 뽑히게 되니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해석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고요. 밭은 이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것이에요. 본문에 나온 곡식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하는데요. 시토스, 이 밀입니다. 밀인데 가라지는 이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라지가 아니고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그러니까 가라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 알곡, 우리는 이제 논에 익숙하다 보니까, 벼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곡식은 벼로 생각하고 가라지는 이 벼 옆에 나는 피 있잖아요. 이 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냥 잡초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단순히 그런 피와 같은 그런 잡초가 아니라요.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독을 품고 있어서 사람이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요. 심하면 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독보리예요. 이 독보리가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옆에 있는 밀 있죠? 밀의 뿌리를 막 이렇게 가로질러서 간대요. 이 독보리가. 그러니까 밀의 뿌리와 엉켜버리면 이 독보리만 뽑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독보리를 뽑으면 이 뿌리가 같이 딸려 나와서 밀까지 다 뽑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 독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내버려 둔대요. 밀을 뽑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 농법이죠. 농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밀농사 방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니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밀과 독보리가 같이 있는 곳이래요. 밀과 독보리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상함이나 해함도 없고 미움과 다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때요? 알곡이 자라고 있고 독보리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독보리를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시는 걸까? 그냥 가만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밀과 독보리를 결코 제대로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과 독보리를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두라. 지금은 독보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밀과 독보리를 구분해낼 수 있어. 나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 수 있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다.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고 너와 나를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도 큰 찔림을 받습니다. 스스로 알곡이라 자부하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독보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난 알곡이야 하면서 내가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뿌리를 그 알곡들에게 막 이렇게 갖다 대고 결국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뽑혀질 때에는 그 알곡까지 다 같이 뽑아내버리는 그런 독보리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 이 독보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독보리는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독보리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 누구를 탓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계속 갉아먹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원망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또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독보리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웃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사람을 향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독이 사라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곡인지 독보리인지 아직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독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곡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독보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독이 사라지고 독보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독보리는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뿌리가 그 알곡의 뿌리를 옭아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그 본성이 누군가를 탓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잘못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저한테 왜 보내주셨나요? 하와야 왜 그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저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 저 뱀을 왜 만드셨나요? 뱀을 원망하는 것 같고 여자를 원망하는 것 같고 남자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옭아매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사람은 옭아매고 누군가를 탓하며 그렇게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요, 나중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 자신의 뿌리는 뽑혀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옭아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독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독보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단에 묶여서 불에 던져지는 거죠.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보리와 같은 그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밭의 주인이 이 독보리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독보리가 많이 뿌려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 독보리를 거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씨들이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독보리는 결국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독보리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 그럼 독보리를 곳간에 두고 밀은 그냥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가라지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또 그 알곡은 새로운 생명,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 밭에 뿌려지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독보리가 많다고 해도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독보리의 싹을 제거하시고 알곡을 보호하시고 끝내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불태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두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서서 뽑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서서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라지가 뿌리 내려 알곡을 힘들게 하고 가라지가 자라서 독을 품고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알곡으로 세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